말씀과 선지자 말씀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잠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선지자 말씀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선포할 때 이 종은 십자가에 가르치셨고 오직 기름을 부으시사 지혜 계시음을 부으시사 입술을 주장하시사 하나님 말씀만을 선포하게 해주셨고 또 말씀을 전한전한 듣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한이 없는 강력하고 신선한 성령의 기름을 부으시며 성령의 불을 내려주셨고 이 말씀을 들을 때 아버지 우리의 영육권이 치유받으며 새로워지며 돌파하며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선지자 말씀이라는 큰 타이틀을 갖고 말씀을 선포하되 첫째 오늘은 돌파와 승리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야라는 뜻은 뭐를 의미한다고 그랬어요? 야는 하나님이에요. 또한 엘이라는 단어는 뭐를 하면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엘리야라는 뜻은 뭐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우리 야가 하나님인데 하나님은 빛이시다. 아멘. 그래서 성경 말씀 보게 되면 느헤미야, 이사야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야로 끝난 것은 엘도 하나님이라는 뜻이라는 거 아시기 바랍니다. 근데 오늘 이 17장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사람이 나오고 있어요. 근데 이 구약을 보게 되면 이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 선견자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하나님의 사람 또한 선지자 엘리야가 나오고 있는데 특별히 하나님의 사람의 특징은 뭘 하는 사람이냐? 기도를 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기도하지 아니하고 뭔가 예언의 은사가 있다? 이것은 다 거짓말이에요.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들이 뭐 예언의 은사를 받으려고 뭘 받으려고 뭐 여기저기 뭐 이렇게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뭐냐면 하나님께 기도 생활을 많이 한다면 기도 생활은 뭐예요? 하나님과 대화를 많이 한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대화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들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들은 뭐가 오게 되냐? 기도를 많이 하게 되면 방언의 은사가 오게 되고 당연히 뭐냐면 예언의 기름 부음이 올 수밖에 없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들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지 않냐고 쉽게 뭔가를 받으려고 해요. 기도하지 않고 뭔가 하려고 합니다. 근데 사무엘 선지자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내 평생에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않겠다고 성경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사람, 또 이 선지자는 이 말을 하는 데 있어서 자기의 생각을 선포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이 기도를 하고 또 뭐만을 선포하냐면 하나님이 주신 말만을 대언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해서 자기의 생각을 선포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런 사람은 다 거짓 선지자고 진짜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는 자기의 생각을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받은 것만을 가지고 그것을 선포하는 것이 선지자 혹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기도를 많이 하게 되면 성령 충만함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근데 오늘 본문 말씀 17장 1절을 보게 되면 그 당시에 그 이스라엘은 우상 숭배로 나라가 한마디로 이루 말할 수 없이 타락했습니다. 원래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누구를 섬겨야 되는 것입니까? 야훼 하나님만을 섬겨야 되는데 여기 이스라엘 왕 누가 나오고 있어요? 아합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아합은 하나님을 잘 섬김에도 불구하고 그의 아내가 누구예요? 이사벨이에요. 근데 그 이사벨도 한마디로 제사장인데 무슨 세상은 바알 제사장의 딸입니다. 근데 그가 시집 올 때 누구를 데리고 왔냐면 자기가 섬기는 바알 신을 섬기는 우상의 신앙을 갖고 들어온 것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왕은 반드시 뭐냐면 하나님을 섬겨야 되겠고 하나님의 백성을 자기 뜻대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섬겨야 되는 것이에요. 근데 아합 왕은 자기 부인 이세벨과 함께 더불어서 선지자들 많이 죽였고 그리고 이 아합 왕은 악한 왕인데 이 이스라엘 왕을 보게 되면 선한 왕도 있지만 악한 왕, 아주 악한 왕 등급을 보면 아주 아주 악한 왕의 나쁜 거로 최등급에 들어가는 왕이 누구냐면
아합 왕이라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 선지자는 하나님의 사람인데 우리 인간,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이든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든 하나님의 사람은 뭐를 사는 줄 아십니까? 신명기 8장에 인간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뭐를 산다고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을 산다고 이 구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됩니다. 근데 신약에서는 그 표현을 어떻게 하면 나의 의인은 오직 뭐로 산다? 믿음으로 산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믿음은 뭐냐? 들음으로 생기고 들음은 뭐를 듣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이에요. 한마디로 말씀을 사는 건 믿음으로 사는 거고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내 생각을 의지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사는 것이 바로 믿음으로 사는 것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인간은 말씀을 사기 때문에 이 말씀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아합은 악한 왕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엘리야를 통해 갖고서 이 아합 왕에게 선포하게 합니다. 그래서 이 디셉 나오죠? 엘리야가 나오죠? 예,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거하되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나의 성기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키면서인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우러가 있지 아니하리라고 선포했습니다. 이것은 엘리야의 생각이 아니에요. 참된 선지자 하나님의 사람들은 자기의 생각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해서 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주신 말씀만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7장 1절은 뭡니까? 이 엘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한 거예요. 누구에게? 바로 아합 왕에게 대언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비가 오지 않는다는 건 뭐를 의미합니까? 비가 오지 않은 것을 뭐가 들었다고 그러죠? 가뭄이라고 합니까? 근데 성경에서 가뭄보다도 뭐가 들었다 그러죠? 기근. 예, 기근이 들었다고 말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기근은 여러 가지 기근이 있어요. 자연적인 기근이 있어요. 자연적 기근, 이 비가 진짜 안 온 거, 이게 자연적인 기근입니다. 그런데 뭐가 있냐면 성경 말씀 아모스를 보게 되면 내 백성이 뭘 듣지 못해서? 말씀을 듣지 못해서 기근이 들었다고 아모스 선지자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영적으로 그 당시에 이스라엘은 비가 이 엘리야가 이제 비가 오지 않는다고 말하지만 그 말뜻은 뭐냐면 이 선지자 이 엘리야는 바로 이스라엘에 대해서 한마디로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 뭐냐면 기근 들은 상태다. 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성경 말씀이 나옵니다. 역설적인 말이 있거든요. 너희가 옷을 입었다 하는 자나 실은 무슨 자? 벗은 자라고 너희가 본다고 하지만 보지 못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에 이들은 그냥 육신적으로 비만 오게 되면 기근이 안 드는 것처럼 착각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사람 아합 왕이 악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악한 왕도 뭐냐면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오셨을 때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누구를 부르러 오셨어요? 예수님은 죄인을 부르러 오신 거예요. 아멘. 그리고 이 죄인이 예수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직접 찾아오신 거예요. 오늘 보게 되면 아합 왕이 엘리야를 초청해서 들은 것이 아니라 엘리야가 누구에게? 아합에게 거하되. 아합은 엘리야에게 뭔가 질문하지 않았어요. 이런 거 보고서 어떤 분만 여기 있는 분들 열받으면 안 돼요. 야, 엘리야 누구지? 여기 나오는 아합 왕은 예언을 해주라고 말하지도 않는데 어떻게 엘리야까지 보내서 예언을 하나님의 뜻을 전하게 해주냐? 나는 여기 부흥에 여러 번 왔는데도 예언 모두 주를 섬도 예언을 받지 못하는 반인데 아합 팔자가 내 팔자보다 낫다고 그런 이상한 생각들을 하지 않기를 예수 이름 축원합니다. 아멘. 너무나 위험한 경지에 빠진 거예요. 이 세상은 누가 있냐?
예, 불신자가 있고 예수 믿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한마디로 사람이 있어요. 말할게 사람이 있습니다. 사람이 있고 또 뭐가 있냐면 하나님의 사람이 있어. 보통 사람들은 뭐라고 말하냐면 이 세상에 그 먹고 사는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사람은 이 세상에 그만 먹고서는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뭘 먹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사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건 불신자가 있는데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도 두 종류로 나눠집니다. 의인과 악인. 하나님 말씀을 들었어요. 하나님을 믿어요. 근데 믿고서 말씀을 쫓아가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의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나의 의인은 뭐야? 오직 믿음을 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 예배 드리면서도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고 나는 사람들을 성경에서 뭐라고 하는지 아니면 악인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들 카인과 아벨이 나오고 있는데 카인과 아벨을 볼 때 아벨은 하나님께 제사 드렸고 카인은 마귀한테 제사 드렸어요? 둘 다 누구를 찾았어요? 카인과 아벨? 하나님을 찾았지만 아벨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 거고 카인은 자기 생각대로 드렸다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예수를 믿더라도 여러분 생각대로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 뭐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여러분들이 말씀에 순종해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 말씀에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 내 백성이 뭐가 없어서 망한다고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는 힘써 여호와를 알자.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 뭐를 알아야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 말씀에 가급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근데 하나님께서는 깨닫지 못한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부르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알지 못했대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주신 거예요. 너는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뭐가 있냐? 선지자 말씀인데 이 말씀에는 하나님의 말씀에는 방향성이 있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딜렉션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들 운전하시는 분들 때는 내비게이션이야. 여러분들의 생각대로 살아가면 반드시 죽는다. 너희들이 육신대로 살면 죽는다 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를 쫓아가야 된다고요? 말씀을 쫓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뭐를 쫓아갔다 그러면 성경 말씀 창세기 12장 4절을 보게 되면 아브라함은 말씀을 쫓아갔어요. 말씀을 쫓아가니까 뭐가 됐습니까? 복의 근원이 됐다는 걸 믿으시길 예수님 접니다. 아무나 복 받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복 받으라면 많은 사람들이 막 기복주의로 말합니다. 여러분들 복은 아무나 받는 것이 아니에요. 사랑은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예? 그렇잖아요. 태진아도 말하잖아요. 사랑은 아무나 하나. 나는 태진아는 아니기 때문에 목사이기 때문에 복은 아무나 받나. 근데 어떤 사람은 복 받으면 다냐고 말하는 분이 있어요. 예.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요. 예? 아까 말했잖아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고 시편 1편은 복이 있는 자는 뭐예요? 새 사람, 악인, 오만한 자, 그 다음에 죄인,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한 자입니다. 아멘. 그리고 여러분들 복의 근원이 된 아브라함이 왜 복의 근원이 됐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니까 복의 근원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무리 복 받는 것이 여러분 말씀에서 벗어나 복 받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여러분 진정한 영생 복락을 누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실컷 다 죽어가면서도 복 받으면 다냐? 치유 받으면 다냐고 따지는 분들 난 이해를 못하겠어요. 내가 볼 때 이중인격자 같아. 여러분들 아프면 낫기를 원해요? 아니면 더 병이 들기를 원하세요, 여러분들? 질문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근데 아픈데 더 아프고 싶어요? 여러분들, 우리는 저주 아래 있었다고 성경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우리를 저주해서 뭐예요? 속량하시고 영생 복락을 누리게 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보니까 이스라엘이 너무 힘든 거예요. 왕이라는 아합은 아합 마음이 이세벨과 합해져서 아합해져서 그래서 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냥 놔둘 수가 없는 것이에요.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해주시는 거예요. 이거는 뭐냐면 은혜예요. 긍휼이에요. 엘리야는 성령의 사람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안 보면 그만이야. 그때 엘리야를 아합에게 말하지 않으면 그만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뭐를 주시냐? 부르시고 회개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기를 원한다는 것이에요. 여기 오신 분들,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사랑하십니다. 근데 여기 온 것도 다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세키라 성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삶 속에 오늘 돌파와 승리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이에요. 이제 뭐냐면 세상 것만 바라보지 말고 이의 것을 바라보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냥 비만 안 내리고 잘 먹기만 하면 잘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간은 뭐를 들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사업, 직장도 잘 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의지하면서 나아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지혜와 여러분 명철로 사업하고 직장 생활하고 연애하는 건 다 뭐냐면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누가 도와주셔야 된다고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감사한 게 뭐냐면 엘리야는 요나가 아니에요. 만약에 그 당시 요나가 태어났는데 하나님께서 너 아합에게 말하면 요나 경련이 이렇게 쓰러졌을 거예요. 이런 아합에게 어떻게 말씀을 전하라고 합니까? 하나님, 나 때려줘도 못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확 일어나서 확 넘어져 버려. 그러니까 요나 어떻게 했습니까? 니느웨에 가서 심판한다 할 때 어떻게 했어요? 다이스에는 그때 다이스에는 꼭 나오는 단어가 있어요. 무슨 단어? 마침. 여러분들 교회 오는데 마침 누가 불러서 못 왔다. 그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마침 내가 열심히 지금 내가 기도하려고 하는데 마침 전화가 와서 모처럼 내가 전도하려고 내가 티전도 하는데 그때 하필이면 마침 누가 전화를 걸어서. 여러분들 이 마침에 속지 아니하시기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의지가 파격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할렐루야. 하나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엘리야는 성경 말씀에 열심히 특심을 했어요. 하나님을 정말 사랑했어요. 그리고 자기 민족을 정말 사랑했기 때문에 안타까운 마음으로 엘리야가 말씀을 전하면 온몸에 뭐가 있는다고 불이 임하고 뼈가 막 떨린다고 엘리야가 말하지 않습니까? 아니, 에리미야지 그건. 할렐루야. 근데 엘리야도 같은 가니까 할렐루야. 에레미야나 엘리야나. 그래서 저는 예수를 믿더라도 적당히 믿지 마시고 아주 열정적으로 믿으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냥 대충 아무렇게나 미국식으로 믿지 마시고 아무렇게나 믿지 마시고 그래서 아메리카나 스타일 만상 있잖아요. 그러면 가나다로 하라. 그래서 카나다가 생겼거든. 세종대. 카나다식으로 믿지 마시고 아멘. 이왕 믿는 것이라면 최선을 다해서 말씀대로 믿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엘리야는 누구한테 갔냐? 그 아합에게 말을 한 거예요. 선포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 사람에게 주신 말씀은 땅에 떨어지지 아니합니다. 여러분들 사무엘 선지자 어렸을 적에 하나님께서 예언을 선포했는데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선포된 예언이 뭐하지 않았다? 땅에 떨어지지 아니했어요. 이 말은 헛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무엘은 하나님이 세우신 선지자구나. 왜냐면 사무엘이 자기 것을 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면 요나는 니누에서 망한다 그러는데 그럼 요나는 거짓 선지자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무리 예언을 해주시더라도 말씀을 주더라도 우리가 뭐야? 너 죽는다 하더라도 뭐만 한다면 예언보다 더 강한 것이 뭐냐면 믿음이야. 우리 하나님은요 자기가 살겠다고 오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어쩔 수가 없어요. 기도할 때 진노 중에도 뭐를 잊지 마시고 그물을 잊지 마시고 자기가 죄만 자백해버리면 우리 하나님은 별도 안 갖고 계시나 봐. 그냥 살을 놓아버려. 할렐루야. 그냥 또 살려주시는 게 하나님의 속성이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무슨 죄를 범한다 할지라도
뭘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들 하나님을 찾는다면 여러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찾으러 왔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너는 너무 늦어서 안 된다.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호흡할 동안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과 대화한다면 하나님께서는 다 역사하신다고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딱 선포했더니 이 하나님의 사람들의 말은 누가 책임져 주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누가 책임져 주세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세요. 엘리야가 내가 선포했다가 수년 내 비가 안 온다 그러는데 당장 한 시간 만에 비가 오면 어떡하나 하면 뭐냐면 말씀을 선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지자는 하나님의 사람은 누구만을 믿어야 되냐면 하나님을 신뢰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마귀의 음성인지 하나님의 음성인지 자기 생각인지를 분별해야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 생각대로 예언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 어떻게 보면 자유함을 주는 것이 아니라 넌 내 밑에 3년 동안 배워야 된다고 해서 묶어두려고 해요. 주의 영이 있는 것은 뭐가 있다고요? 자유함이 있는 것이에요. 예언을 하는 이유는 목사를 찾기 위해서 예언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언을 하는 목적은 예언 받는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찾게 만들기 위해서 예언하는 거예요. 아멘. 그 어떤 분은 기도를 하지 않고 예언만 받으러 다닌다는 건 그건 위험한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는 별로 예언하지 않아요. 부흥회 때 그냥 예언하는 것이지. 왜냐면 예언만 해주면 사람들 기도하지 않아요. 운전하고 딱 전화하고 가요. 목사님 집 팔아야 되는가 안 팔아야 됩니까? 내 철학관에 박수무당이야. 오늘 좋은 사람 맞는데 눈 쌍꺼풀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수술. 여러분들, 그래서 예언하는 것은 나를 찾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주의 영이 있는 것은 뭐가 있다고요? 자유함이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혹 하나 때리려고 예언 받으러 왔다가 혹이 5개가 생겨 더 힘들어지는 거야. 여러분들, 예언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언하는 자는 그로 하여금 뭐를 의지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게 만드는 게 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엘리야는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뭐를 찾게 하면 하나님, 살아서 역사하신 하나님을 다시 찾게끔 만들어주는 것이 목적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는 사람들 하여금 하나님을 경외하게 만들어야 되고,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신다는 걸 증거해야 되겠고, 그들에게 말씀을 선포함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살 수 있게끔 하나님의 도구로만 쓰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엘리야는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믿음으로 선포한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사람들의 길을 즐겁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근데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면 그 사람은 길은 당장은 즐겁게 하지 못할지라도 그분의 영혼을 살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가 살리는 것이 아니라 그가 선포된 하나님이 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가 능력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내세우면 안 되고 뭐만을 내세우면 하나님의 말씀만을 나타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은 예언의 은사도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 예언의 은사는 그냥 보조야. 없어도 돼. 여러분들 말씀만 갖고 있으면 돼.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성령께서 예언의 은사도 주신 거예요. 뭐예요? 교회에 덕을 세우고, 아멘, 그들을 건면하고 위로하고 세워주고, 아주 힘들 때, 목통이 됐을 때, 마음이 낙심됐을 때, 그때 살아있는 말씀을 탁 던지면 때 여기 확 살아나거든요. 근데 계속해서 다 죽어와고서 계속 있잖아요. 심장마비 있잖아. 다 죽어서 어떻게 심장마비 전기 충격을 딱 하고 팍 하고 딱 하고 매일매일 그런 식으로 애원 받으러 다니면 안 된다 그거죠. 이해하십니까? 말씀 그 자체의 은혜를 받으시길 예수님 축원합니다. 이제 이 엘리야가 선포했어요. 선포했더니 어떻습니까? 엘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을 때 2절에 보니까 뭐가 임합니까? 다 같이 오늘 17장 2절을 17장 2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에 엘리야가 이마에 이르시되. 아멘. 이 선지자는 자기 예언 사역자는 자기 뜻대로 살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선지자 말씀이면서도 오늘 제목은 돌파와 승리입니다.
아멘. 뭐가 임했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누구에게 임했다고요? 엘리야에게 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으시기 예수님 전합니다. 오늘 낮에 내가 설교할 때 그 둘째 아들이 나오는데, 둘째 아들은요 말씀 없이 며칠도 안 돼서 나가버립니다. 어떤 분이 급하다고 해서 그냥 사업을 막 했어요. 사업을 했는데 목사님이 초청했어요. 가보니까 뭐냐면, 야, 아주 단란주점이네. 목사님이 왔으니까 예배 드리는 거야. 야, 어떻게 해야 되나. 목사님 무장지어서 어떻게 하면, 살든지 죽든지, 뭐예요? 그 다음에 흥하든지 망하든지 주님 뜻대로 와서 딱 불렀어요. 근데 그분은 뭣도 모르고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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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거야. 그래서 이 단란주점이 어떻게 됐겠어요? 죽든지 살든지 아멘, 주님 뜻대로 했을 때 아멘 했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아니니까 딱 말한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의 뜻이 아닌 채로 뭐냐면 회사를 차리는 것은 부지런한 게 아니라 뭐예요? 조급한 거예요. 일단 부지런한 건가, 부지런함, 그러니까 조급함을 아시길 바랍니다. 뭐 하나님 말씀 없이 시작한 것은 조급함이야. 근데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한다면 그것을 빨리 시작하더라도 그것은 신속함이야. 나는 신속하게 결혼했거든요. 할렐루야. 아니면 하나님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안 해. 저는 얼굴 잘생겼다고 넘어가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초등학교부터 1학년 때부터 여자들 쫓아다녔기 때문에 저를. 그래서 저는 흔들리지 아니합니다. 할렐루야. 뭘 해야 되냐? 미안합니다. 착각에 빠졌다고 나한테 말하는 분들이 있고 그냥 이렇게 하는 분이 있는데 열받지 아니하시길 예수님 축원합니다. 다 자기 그래서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뭐 한다고요? 기도해서 말씀 읽으면서 하나님 말씀 받고서 사업을 하든 연애를 하든지 모든 걸 다 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안 배울 때는 그때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 읽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점검을 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선포했더니 뭐가 있냐면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했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에 임한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그로 하여금 새로운 방향을 제시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실 때 아브라함은 어디를 떠날 수밖에 없었어요? 본토 친척 아버지를 떠날 수밖에 없었어요. 여러분들, 아브라함이 살던 갈대아 뭐라고 했어요? 우르는 너무 그 지구상에서 제일 살기 좋은 도시가 뭐냐면 갈대아에 있는 우르였어요. 우르란 뜻이 뭡니까? 어떤 사람 우르사 형제인데요, 그래요. 우르사. 오늘 생각하는 분이 있어요. 오늘 집에 가서 우르사 먹으라고 하나님께서 우르란 말인데, 우르란 뜻은 뭐냐면 따면 히브리어로 따면 다 빛이란 뜻이에요. 여러분들 전기가 발달되면 뭐가 발달되죠? 문명이 발달되는 겁니다. 분명. 그래서 르네상스가 있잖아요. 계몽시대라고 하는데 빛인데, 카톨릭이나 그때 성당이 많았을 때 중세 뭐라고 그랬어요? 암흑시대라고 했습니다. 아무리 교회가 많고 교회가 화려하게 건물을 졌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지 아니하고 말씀을 변질해서 증거한다면 그 시대는 무슨 시대가 되게 되면 암흑시대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빛이세요.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영혼의 등불입니다. 근데 갈대 우르는 이 말이 있잖아요. 산은 산인데 산은 아니로다는 이상한 용어를 사용하면 안 되고, 빛은 빛이로되 근데 그 빛은 참 빛이 아니라는 거 아시기 바랍니다. 참 빛은 누구시죠? 참 빛, 예수 그리스도라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빛이요 그랬어요. 아멘. 너희들은 빛의 자녀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직하면 데려가 이민을 와서 우리에서 얼마나 정착해서 잘 살고 있겠어요. 근데 느닷없이 하나님께서 오늘 엘리야에게 말한 것처럼 선포하게 만드는 거예요. 말씀을 주신 거야. 넌 본토 친척 아비를 떠나라. 그 당시 갈대아 우르가 어떤 도시냐면
그 당시에 물이 집에까지 다 들어왔었어요. 관객시설이 되어갖고서. 문명이 너무나 발달됐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떠나는데 이름도 몰라요. 장소도 모르는데 하나님께서 떠나는 게 떠나는 거예요. 이것은 맨 땅에 헤딩하는 거 똑같은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면 맨 땅에 헤딩하는 것이 아니라 제일 좋은 곳으로 간다는 걸 믿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근데 여러분, 세상의 문명의 빛이 아니? 우리는 뭐의 빛을 인도함을 받는다고요? 성령의 빛의 인도함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영혼의 빛이야. 등불이야. 그래서 아브라함이 뭐 했습니까? 갈대 우르를 떠날 때 뭐를 쫓아갔다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갔다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여러분의 삶, 여러분의 인생, 이 말씀을 쫓아간다면 당장 여러분 예수를 잘 믿으면 뭔가 이상한 사건이 막 터져. 갑자기 이제 교회 나오다 교회 나오려면 갑자기 뭐냐면 이상한 일이 막 터져요. 갑자기. 갑자기 안 보는 사람이 찾아오지를 않나. 갑자기 뭐냐면 트럭이 캉 막지를 않나. 갑자기 잘 나가던 자동차가 엔진이 안 거는 경우도 있어요. 그때 빙글이 웃어야 되는 거야. 아, 이제 내가 복 받기 위해서 마귀들이 마지막으로 발악하는구나 하고서 여유있게 여유만만하게 예수님을 명하니 잠잠할지어다 떠나가 명령하고 사뿐하게 하고 교회로 나오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 그래서 아브라함 그런 역사가 있는데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엘리야에 뭐가 임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어요. 여러분들 뭐가 임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뭔지 아십니까? 또 하나님의 말씀은 영이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6장에 육은 무익하다. 살리는 건 영이다. 내가 너에게 일러준 말이 뭐라고요? 내가 너에게 일러준 말이 영이요. 아멘. 그래서 영의 생각은 말씀을 의지한 생각이에요. 육신의 생각은 자기 생각, 자기의 느낌과 자기의 경험을 아는 생각이에요. 제 말 다 알아들었습니까? 아멘. 그러니까 말씀이 임했다는 건 바로 뭐가 임했다면 성령이 임했다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말씀을 쫓아가면 반드시 무슨 역사가 일어나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요. 여러분 말씀을 쫓아가지 않고 엉뚱한 쫓아가면 이상한 신비주의에서 이상한 이단 사이비의 역사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다시 무슨 기적이 일어났다고 해서 막 그거 쫓아다니지 마세요. 여러분들 애굽 술사들도 지팡이를 뭐로 만들어요? 뱀을 만든다니까요. 여러분들 그들도 기적을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기적 때문에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 뭐 때문에 예수를 믿어야 된다고요? 말씀 그 자체가 기적이에요.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예수를 믿으시길 예수 이름 축원합니다. 오늘 엘리야가 수년 동안 우로가 없다는 것을 뭐를 의지해서 선포한 거예요? 어떤 신비주의에 빠져서?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수년 동안 뭐가 내 말이 있기 전에는 뭐가 없다고요? 수년 동안 우로가 없다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스텝 바이 스텝인데 그 말씀을 선포하니까 2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임했고 하나님께서 3절 때 말씀을 주시는데 그 말씀은 엘리야가 어떻게 갈 것인가 방향을 결정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들 절대로 잘못되게 하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여러분들 이 중에서 건져내시고 아멘 하루 복으로 바꾸시고 없는 것도 있게 하시고 말씀을 여러분들 다 살려내신다는 것을 믿으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픈 사람 내 손을 딱 한번 말씀을 위해서 딱 손댔어요. 어떤 역사가 있냐?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내 손에는 뭐가 있냐면 여기서 뭐냐 옥독진기가 나오는 것도 아니고 여기서 주사바늘 확 나오는 것도 아니고 여기는 뭐가 있냐면 대장균이 드글드글해요. 근데 뭐를 의지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했더니 하나님께서 순종했더니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신앙생활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3절을 한번 봅시다. 예, 오늘 본문 말씀 17장 3절. 예,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십니다. 시작. 너는 뭐야? 떠나. 아멘. 하나님께서는 방향을 설정했는데 어디를 가라고요? 예, 요단 그리시네가에 숨고 그 신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를 명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예, 하나님 말씀 뭐가 있어요? 방향을 결정해줘야 안 해줘요. 여기 있을지 없을지 하나님께서는
삶에 있어서 하나의 뭐냐면 이 살아가는 목표를 분명히 해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방황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기 때문에 방황하는 것이에요. 성령의 인도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 힘으로 뭔가 살려고 하기 때문에 힘들고 괴로운 거예요. 이제부터는 하나님을 의지하세요. 성령의 인도를 받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의 이끌림을 받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신약 하나님께서 말씀 주시는데 까마귀, 성경에서 까마귀들 명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야, 그래서 난 이걸 보는 순간 내가 만약에 사건을 들어서 내가 피자 가게를 했다면 지금 교통이 너무나 막히니까 이런 똑똑한 까마귀들 나한테 많이 부어주세요. 이런 까마귀에 뭐를 갖고 가면 돼? 배달하면 되는 거야. 슈퍼 까마귀야. 그래서 목에다 딱 해갖고서 그러면 경쟁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요즘 피자 가게를 다 30분 안에 딱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근데 놀라고서 하나님께서 뭘 명하여서? 까마귀를 명해서 뭐를 딜리버리 한다고요? 정확하게 떡과 뭐야? 떡과 고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신다면 까마귀를 통해서도 역사하신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살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방법은 무궁무진하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지 아니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엘리야가 비가 없다니까 이제 뭐예요? 기근이 이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뭐예요? 하나님께서는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피신시켜 주시는 거예요. 비가 안 오면 또 이들 열받아서 죽으려고 오거든요. 회개하기보다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거기서 떠나게 한다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어떻게 했어요?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예수를 잘 믿지 않는 상태에서 떠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는 예수를 잘 믿는 믿음의 상태로 회복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이 상태가 꼭 거리만을 많은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영적 포지션이 어떤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엘리야는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셔서 또 방향이 정확히 안 정해요. 어디로 가랬어요? 벌써 있어요? 그냥 시냇가로 가랬어요? 어디로 가라 했어요? 요단 앞에 있는 시냇가를 가르고 구체적인 이름까지 가르쳐줘요? 안 가르쳐줘요? 여러분들 고넬료가 기도할 때 천사가 나타나서 어땠습니까? 요바에 있는 누구에게? 시몬을 초청하라고 했습니다. 야, 예수님 이렇게 진짜 이상하게 믿으냐? 아니에요. 기도 많이 하고 하나님 뜻을 살고 어떤 신비주의에 빠지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는 또 그렇게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께서는 불로도 역사하시고 물로도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의 제 준영은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열왕기 17장을 보게 되면 여호와의 말씀이 하고 여호와의 말씀이 하고 맞아요 안 맞아요? 성경에서 계속 여호와의 말씀이라는 단어를 한번 동그라미 한번 그려보세요. 집에 가서 지금 오늘 하지 말고 괜히 동그라미 그리다가 이상한 유행 가서 생각하지 마시고 여호와의 말씀만 동그라미 한번 그려보세요. 집에 가서. 할렐루야. 열왕기상 17장에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엘리야가 하나님께 약속하신 거예요. 근데 저를 보시기 바랍니다. 엘리야가 어떻게 까마귀가 무슨 떡을 갖다 주고 고기를 갖다 주냐고 하나님께 대적했어요? 하나님께서 선포하는 것은 땅에 떨어지지 아니한다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다 책임지시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는 그 말을 듣고서 오늘 열왕기상 17장 보니까 5절 읽어봅시다. 시작. 아멘. 17장이어도 여호와의 말씀이고 5절에도 뭐가 나옵니까? 17장 5절에 뭐가 나옵니까? 여기 뭐가 나오면 여호와의 말씀이 나오잖아요. 아멘. 여호와 말씀 같이 하여. 이 말은 뭐랍니까? 수년이. 근데 가는데 어떻게 갔어요? 곧 가서요. 5타란트 2타란트 받은 사람들은요 신속해요. 조급한 게 아니라 뭐야? 하나님 말씀을 갖고 곧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었다면 곧바로 행동으로 옮기시기를 예수 이름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기도하면 삽니다 하고 말씀을 들었어요. 아이 이번 일주일에 나 스케줄에서 바쁘니까 다음에 해야겠다. 그래도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여러분 영혼
걷어가면 기도할 시간도 없다는 거 아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 말씀을 듣자마자 뭐 하라고요? 곧 실천하기를 예수 이름 축원합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미워하는 사람을 용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 있는 분들은 용서를 다 했기 때문에 용서할 사람이 없죠? 대답 좀 하세요. 여기 나오신 분들은 하나님을 잘 믿었기 때문에 다 용서하셨죠? 대답도 안 하시네요? 여기 분들 미워하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진짜 없으세요? 아멘. 근데 여러분들 있으면서도 없다고 믿음으로 선포했다고 그렇게 가면 안 되는 거야. 그것은 그 믿음의 역사가 아니라 자기 기만의 역사야. 성령의 역사와 자기 기만의 역사를 구별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했는데 용서하라 그랬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 당장 곧 용서해야 돼요. 용서하실 분만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아까는 용서할 사람이 없다는데요, 아멘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신령한 크리스천은 어떤 뭐냐면 천사 날개가 8개냐 6개냐 5개냐, 천사의 눈은 악눈이냐 쌍꺼풀 졌냐, 그걸 말한 것이 신령한 크리스천이 아니라 천사가 어떻게 생각하면 나가 무슨 상관이 있어요. 할렐루야. 내가 잘생기면 된 거지. 할렐루야. 뭐가 중요하냐면 하나님 말씀에 용서하라면 용서를 했으면 그 사람은 신령한 크리스찬이야. 근데 용서하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용서하지 않고 미워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신령하지 아니한 크리스찬이야. 제 말 알아듣습니까? 여러분들 영적인 크리스찬은 뭐를 쫓아 산다? 하나님 말씀을 쫓아서 산다는 믿으시기 바랍니다. 신령한 크리스찬은 기가 뜨겁고 엉덩이 뜨겁고 발가락이 뜨겁고 넌 어디 불 받았냐니까 눈에 불이 임해가지고 물이 뜨겁다고, 그게 신령한 크리스찬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용서하라면 딱 뭐 했는다고요? 깔끔하게 지금 당장 용서하시기를 예수 이름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보니까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의 행동했어요. 7절 보니까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므로 얼마에 그 시내가 마르다 그랬어요. 오늘 17장 8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또 뭐냐면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여러분들 예언하는 사람 선지자는 뭐가 임해야 되면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야 돼. 악한 영에 접신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뭐가 임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야 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여호와의 말씀, 여호와의 말씀, 여호와의 말씀이에요. 아멘. 뭐랍니까? 9절 시작. 너는 17장 9절 시작.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람벌 가서 거기에 머물라. 내가 그 가복에 명령하여 너에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 뭐랍니까? 하나님께서는 거기에 이제 뭐냐면 비가 오죠. 물이 다 떨어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 어떻게 했습니까? 거기서 목마르 죽게 하신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 뜻대로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는 하나님이세요. 오늘 여러분들 가정, 직장, 사업 만나면서 지금 치러버리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피부 치러버리 있는 분도 있을 것이고 얼굴 치러버리 있는 분도 있을 것인데, 하나님께서 모든 치러버리로부터 뭐 하시는 분이에요? 여러분들을 건져내시는 분이고 여러분들을 일으키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뭐가 나옵니까? 실제 땅이 비가 내리지 아니므로 얼마나 그 시내가 마르더니 어떻게 되는 거예요? 기근이 임한 거예요. 그 시내가에도. 그럴 때 여호와의 말씀이 임해서 너는 뭐라고 했습니까? 너는 일어나.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일으키시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들 힘들고 어렵다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일으키십니다. 여러분 내가 도저히 일어날 수가 없다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세우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님 축원합니다. 여러분 일어날 수 없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기도하러 갔어요. 성전 미문에 누가 앉아 있었습니까? 무슨 뱅이요? 앉은 뱅이. 앉은 뱅이 앉아 있었어요. 근데 이 베드로 요한이 뭐라고 했습니까? 나에게 뭐가 없어도 근거는 없지만 내가 뭐야? 갖고 있는 예수의 이름을 명하니 너는 뭐야? 일어나 걸으라 그랬어요.
여러분들 안진병에 일어나서 걸을 수 있어요, 없어요? 안진병에 일어나서 걸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일어나 걸을 수 없는 게 정상이에요. 그러나 뭐가 임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불가능이 어떻게 된다고요? 가능하게 된다는 것을 믿으시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못 고칠 병이 없어요. 아멘. 하나님은 어떤 분 보니까 채무형이 시달려갖고서 나중에 사업에서 쫄딱 망해서 어디까지 오면 서울역까지 가서 노숙자 생활까지 했어. 근데 그분이 기도했는데 뭐냐면 인간 승리라고 해서 나오기도 했는데 나중에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다시 회사를 크게 하게 됐어요. 근데 인간의 힘은 도저히 할 수가 없는 것인데 누가 도와주셨기 때문에 대표적인 배우 중에서 노숙자 출신 배우가 있어요, 여러분들. 근데 은혜가 임했더니 그가 뭘 했냐면 배너에 나온 누구? 배너 영화 모르세요? 배너에 그 누가 나와요? 찰돈 헤스턴이 나오는데 그 사람 눈이 어때요? 푸르잖아요. 근데 그분이 실은 거지였다가 픽업된 겁니다, 여러분들. 한마디로 저는 유명한 코미디언은 자기 잘나서가 아니야. 나 말 들어보니까. 가다가 캐스팅만 당하면 되는 거야, 보니까. 여러분, 누구한테만 캐스팅 당하면? 말도 안 하시네. 영어 사용해서 죄송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만 캐스팅 한다면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부터 캐스팅 아웃 당하면 안 되지. 뭘 당하시라고요? 캐스팅 돼야지 캐스팅 아웃을 당하면 안 되는 거야. 하나님한테 뭐냐면 캐스팅을 당해야지. 영어 사용해서 죄송한데 캐스팅 아웃은 뭐 뜻이 뭐죠? 캐스팅 아웃 힘들다. 쫓아버리면 안 되는 거죠. 여러분들 하나님께 캐스팅 당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엘리는 캐스팅 당하니까 쓰임 받는 것이에요. 그럼 신의 물가가 다 마르니까 누가? 하나님께서 자상에 친절하게 옮기라 말씀하시는 거. 여러분들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전략 줬어요, 안 줬어요? 싸움할 때. 여러분들 사업하더라도 전략이 있어야 돼요. 직장 생활하도 뭐가 있어야 돼? 전략이 있어야 돼. 또한 시집가고 장가가기 위해서 뭐 해야 돼요? 전략이 있어야 돼요. 신비함을 유지해야 되는 거예요. 만나자마자 다 보여주면 누가 오겠어요, 여러분들? 계속 알고 싶게끔 만들어야 되거든.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여기 계신 분들 뭐를 갖고 나가라고요? 전략을 갖고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도할 때 여러분들 전략을 주십니다. 아멘. 전략을 주신다니까. 다윗 보세요. 전쟁할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너는 어디로 올라가라고요? 뽕나무로 올라가라. 맞아요, 안 맞아요? 하나님이 다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기도하세요. 지혜가 부족하거든 꾸짖지 않고 후유신 하나님께 구하라. 반드시 여러분이 좋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내가 기도하는데 몇 명 자매들이 나타났어. 이름은 말할 수가 없어. 근데 한 명은 결혼하게 됐어. 그 중에 한 명은. 내가 예언을 해줬어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는데 너는 영어로 사업도 하게 되고 영어도 말씀도 선포한다. 영어권을 가서 사업도 한다 말했어요. 너 영어도 잘하게 될 것이다 말했어요. 근데 그 예언을 딱 받은 순간 어떻게 보면 나 영어 잘한다니까 나 영어 학원 다닐 필요 없겠나 하고서 영어 학원을 때려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대답 좀 하세요. 어떤 분이 예언을 해주면 그렇게 하는 분들이 있다니까요. 넌 영어로 말 유창해서 사업도 하게 된다면 뭐예요? 다니는 학원 1시간에는 2시간 더 다녀야지. 아멘. 1시간 공부하면 더 공부해야지. 아멘. 예? 그냥 뭐냐면 간두고 하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예언 안 받는 게 더 유익이야. 여러분, 예언한 것도 중요하지만 예언 받는 사람들의 자세가 중요하다는 것을 믿으시길 예수님 전합니다. 아예 예언을 안 했다면 그냥 내버렸다면 영어 잘할 텐데 괜히 영어 잘한다고 예언해주는 바람에 도리어 어땠습니까? 해석을 잘못해갖고서 받는 사람이 도리어 공부를 안 함으로 말미암아 이상한 크리스찬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막스 앵겔스가 뭐예요? 기독교는 아편이다 하는 그런 아편 한자가 돼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뭐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면 더 뭐냐면 최선을 다해야 될 줄 믿습니다. 너는 사업을 할 것이라면 직장 다니면서 직장을 때려치는 것이 아니라
진짜 내가 열심히 마케팅 조사 하면서 그러면 하나님께서 타이밍을 준다니까. 하나님께서 누굴 사용하시냐? 준비한 자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자기는 얼굴도 제대로 가리도 못하면서 있잖아요. 좋은 잘생긴 사람만 원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어떤 남자는 여자들 예쁜 여자만 좋아해요. 근데 자기는 밥 시커 먹고서 있잖아요. 엄청나게 옷도가 되어갖고서, 남자 옷도가 되어갖고서. 여러분들이 뭔가를 하려고 그러면 여러분 자신도 뭐 해야 된다고요? 여러분 자신도 업그레이드 해야 되는 거예요.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최고의 기독교가 되려면 여러분 자신을 최고의 업그레이드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들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절대로 조용남 같은 사람 되지 말라고요. 패티김 같은 사람이 되라고요. 그분은 타고난 게 목소리가 엄청나게 갖고 태어났는데 그 부분 히트극이 뭐가 있어요? 하계장터밖에 더 있냐 그거야. 다 다른 사람 거 빌려갖고서 노래 부르잖아. 근데 패티김은 어떻게 있어요? 그분 나이가 듦에도 불구하고요, 관객들을 위해서 자기 팬을 위해서 엑스하죠. 엄청나게 합니다. 여러분들 패티김 그분 배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예, 여러분들은 안 보고 성경책만 보니까 아멘. 우리 교회 성도들은 그렇죠, 아멘. 자기 자신 어떻게 했어요? 엄청나게 업그레이드 했어요, 안 했어요? 계속 노력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교회만 다녀서 말씀만 듣는다고 해서 여러분들 잘 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들었으면 여러분들 자신 뭘 해야 된다고요? 최선을 다하시고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 밥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 말씀의 힘을 얻고서 할 수 있다. 아멘. 최선을 다하자. 내게 능력 주시는 주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하면서 여러분들 자신을 뭐 하라고요? 여러분 자신을 디벨로핑, 여러분 자신을 뭐 하라고요? 개발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도둑놈도 개발하는 판인데, 바늘도둑이 소도둑이 되는 판인데, 미안합니다. 바늘도둑이 소도둑이 되는 판인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게 그거야. 백날 가도 10년이 돼도 20만이 돼도 머리에는 비듬이 다다닥 가고 있고 있잖아요. 하는 말이 주여 시험 들었어. 계속 그 말만 하고 있어요. 시험 들었으면 합격하라 그거야. 아멘. 공부해갖고서 시험 잘 치르라 그거예요. 아멘. 죄송합니다. 그냥 우울하게 빠지지 말라고요. 우울한 거 딱 있어요, 저는요. 예. 여러분들은 우울의 영향을 받지 마세요. 우울은 거절하세요. 우울한 게 오면 거울 딱 해서 반사시키세요. 아멘. 기쁘게 살아야 돼요. 최선을 다해도 될까 말까 하는 판인데, 여러분의 인생을 직무유기합니까?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가급한 사람이에요. 저를 보게 되면 최선을 다하더라도 어떤 경우는 안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때 깨닫는 게 뭐냐? 오늘 해야 되겠구나. 아무리 내가 머리 좋은 사람 아닌데 내 스스로 착각해서 머리가 좋은 줄 생각하고, 아무리 해도 소용없어. 은사가 나타나면 무슨 소용이 있고 능력이 나타나면 무슨 소용이 있어. 제일 중요한 것은 뭐예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아멘. 사람이 되지 않고서 뭐가 있는 분들? 기술만 갖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교회인데 미안합니다. 절에서 소림사라는 데가 있어요. 대림사가 아니라, 소림동이 아니어서 다행이야. 아멘. 대림동이. 이 소림사는 누가 갑니까? 소림사는 누가 무술하는 사람들이 갑니다. 대부분 배우러 가는 사람이. 근데 나름대로 동네에서는 골목대장 했던 사람들이에요. 막 싸움도 잘하고. 골목대장은 난다 긴다는 하는 사람들이 누구로 들어가냐면 무술을 해야 되겠다고 소림사를 갑니다. 그러면 거기는 스가들이 어떻게 합니까? 스가 모르는 사람, 여러분들 목사님이 안 부르잖아. 뒤에서 다 목사라 그러잖아. 나는 뒤에서 듣다만 안 쳐. 난 여러분 보는 앞에서 스자했다 님자 뺐어요. 이해해 주세요. 아멘? 스님에서 님자 뺐다고요. 근데 스가들이 어떻게 합니까? 소림사 스가들이 당장 그들이 온다고 해서 가르쳐줘요, 안 가르쳐줘요? 3년 동안 절대로 안 가르쳐줍니다. 1년 동안 뭐 해야 됩니까? 나무하러 다녀야 돼. 2년째는 뭐냐면 마당 쓸어야 돼. 세 번째는 뭐냐면 밥해야 되는 거야. 거기 배우러 갔던 사람은 어떻게 보면 내가 밥하러 왔나? 나무 쓸러 왔나? 빨리 나 무술을 배우고 싶다. 나는 갈급하다. 그건 그분의 생각이야. 근데 승려들이 왜 그렇게 한지 아십니까? 그들이 자기가 갖고 있었던 얄팍한 지식을 다 없애버리는 거예요.
자기가 모르고 갖고 있는 뭐가 있습니까? 습관들이 있지 않습니까? 뭘 채우기 위해서 뭐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뭔가 채우기 위해서 비워야 되는 거예요. 아멘? 이해하십니까? 여러분들이 좋은 것을 갖기 위해서 여러분의 고정관념을 다 버리시기를 예수 이름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함을 받기 위해서 육신의 생각을 다 버려야 되는 거예요. 하다못해 그 소림 사이에서 그 스가들이 무술을 배우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3년 동안 뭐를 하게 되면 자기를 다 빼버립니다. 그리고 성격이 괴롭힌 애들 안 가르쳐줘. 근데 그중에 이상한 사람 있잖아요. 기술만 배운 사람은 뭐예요? 나중에 자기가 뭐냐면 강호의 재앙이 되겠다고 자기 스승과 친구들 다 독약 먹어서 죽이는 애들이 태어날 수가 있기 때문에 절대로 그런 독사의 새끼를 키우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스가들이 뭘부터 하냐면 본인들이 갖고 있는 고정관념부터 없앤다고 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우리는 중을 쫓아가면 안 되는 거예요. 중들도 세상 우상에서 지옥 갈 스가들도 그런 세상적인 지혜를 갖고 사는 판인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세상 사람들보다 더 지혜로워야 되는데 어리석게 살지 않기를 예수님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어저께 감사 한번 손 들어보세요. 이번 5월달 계속 감사로 사신 분 손 들어보세요. 얼굴 보고서 못난이 삼형제처럼 그렇게 써. 인형 있잖아요. 못난이 삼형제. 불평이 너무 많아서 얼굴이 팍팍팍 터져. 그게 뭐가 다 나잖아요. 몸으로도 드러나더라고 지금 보니까. 여러분들 성경 말씀 뭐하고 살라 그랬어요? 감사하시면서 살아야 돼요. 내가 배운 건 뭐냐? 여러분들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법을 하나 가르쳐 줄게요. 기법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목사 할아버지라도 말씀을 잘 가르친다 할지라도 말씀을 살지 않으면 아무 유익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승리하기를 원하십니까?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을 최선을 다하며 살기를 원하십니까?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거예요. 좋은 성공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 거예요.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이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못 살기 때문에 뭐냐면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을 진짜 지혜로워져야 되고 세월을 아끼면서 최선을 다하며 사시기를 예수님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예? 제가 여러분 가르쳐 줄게요. 두 가지 해야 돼요. 아무리 기도한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아무리 금식기도 40일 금식 아니라 70일 금식기도 한다 할지라도 소용이 없어요. 뭐 하지 않는다면. 여러분이 감사하지 않는다면 소용없어요. 여러분들 엉망불평하면서 한번 시컷 기도해보세요. 하나님이 응답해 주겠는가? 여러분 자녀들이 엉망불평에 돈 주면 돈 주겠어요? 물론 여러분 주겠죠. 자기들 사랑하니까. 여러분들 엉망불평하면 기도해도 소용없어요. 아예 기도 안 하고 감사하는 게 나아요. 뭘 하라고요? 감사해야 돼요. 하나님은 감사하는 사람들을 들어서 사용하신다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하나님 이렇게 돼도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 이렇게 잘생기게 태어나게 했는데 그것도 감사해야 돼요. 여러분들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의 조건을 찾으시길 예수님 축원합니다. 아멘.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 뭐 해야 되냐? 여러분들이 마음을 지키시기를 예수 이름 축원합니다. 성경 말씀 무릇 지키기만 하고도 뭘 지키라고요? 마음을 지키는데 마음을 왜 지키냐면 말씀이 없는 마음은 지킬 필요가 없어요. 마음은 뭐라고 비유되어 있습니까? 성경 말씀에 밭으로 비유가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뭐예요? 씨앗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졌어요. 내 마음에. 그러면 하나님께서 감사를 했으니까 그 말씀을 갖고 있는 마음을 뭐 해야 돼요? 지켜야 돼요. 그러면 그 마음이 뭐를 지배하냐면 생각을 지배해요. 그럼 뭘 지배하냐? 생각이 있던 것이 뭐로 나옵니까? 입술로 나오는 거예요. 뒤로 나온 것이 더러운 것이 아니라 입으로 나온 것이 더럽다고 예수님 말했어요. 여기 악함과 시기와 질투의 말이 나오지 않으라고 성경 말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근데 민수기 14장 28절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하리라. 여러분 잘 표현해야 돼요. 경상도에는 뭐가 많냐면 문둥이가 많고요. 전라도 사람은 오살놈이 많냐면 만나면 어떻게 이 오살놈아. 경상도 사람 만나면 이 문둥아. 조사해 보니까 소록도에 가서 뭐로 된다고요? 말을 잘하시길 예수님 축원합니다.
여러분, 승리와 성공하기 위해서는 감사가 돼야 되고, 두 번째는 뭐야? 마음을 잘 지켜야 되고, 뭐를 잘해야 되냐? 말을 잘해야 돼요. 여러분들, 성공하는 사람들 뭐로 살아요? 말로 살아요. 대통령 뭐로 되는 거예요? 대통령 뭐를 잘해야지 대통령이 돼요, 여러분들. 말 잘해야 돼요. 조영희 목사 뭐를 잘해서 교회 여덟 그렇게 세계 최대 교회가 됐어요? 조영희 목사님이 짜장면을 잘 만들어서요? 뭐를 잘해서요? 말을 잘해서요, 여러분들. 성공한 사람들은 감사하는 사람이고, 마음을 지키고 뭐예요? 말을 예쁘게 해야 돼. 말을 할 때 사람을 아주 격동시키고 있잖아요. 아주 약 올리게 말하면 골치 아파. 뺀질하게 말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절대로 되지 않는다면 내가 여러분한테 말합니다. 제 말 알아듣습니까? 이 기본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을 청합니다. 그럼 뭐예요? 여러분들 돌파가 승리하기 위해서는 오늘 엘리야처럼 뭘 해야 된다고요? 선지자는 승리하고 하나님께 쓰임받은 선지자에 대해서 뭐만 해야 되면 하나님만 의지하고 말씀만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냐면 너는 일어나라고 했어요. 하나님은요, 뭔가 힘들 때, 상황이 힘들게 될 때 하나님께서 뭐를 주시면 말씀을 보내서 여러분 일으키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가정, 직장, 사업, 사업도 여러 가지 사업이 있어요. 연애 사업도 있고, 아멘. 여러 가지 사업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다 좋게 만드신다고 해서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말씀을 주셨어요. 너는 일어나서 거기를 가라 했어요. 어디로 가라 했어요? 밭으로 가는 거예요. 밭이 아니라 밭이 시읒자예요. 사르밧에 있는 사르밧 가부를 만나러 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랍니까? 사르밧 가부가 너를 뭐 하겠다고? 공개하게 됐다고 말했어요. 근데 엘리야가 거기 가보니까 사르밧 가부가 딱 준비하고 있었어요. 엘리야 선지자님이 오셨나요?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랬나요? 아니에요. 여러분들, 한경은 하나님 말씀에 지배를 받습니다. 사르밧 가부는 준비가 안 됐더라도 뭐예요?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을 선포했다면 그 말씀은 땅에 떨어지지 않냐고 그대로 된다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 하나님께 도와주시는 거예요. 아멘. 근데 오늘 본문 보니까 엘리야가 너는 일어나니까 어떻게 했어요? 일어났어? 안 일어났어요? 아이, 귀찮아. 더 자야지, 한 시간. 안 되는 거야. 자꾸 미루면 안 되는 겁니다. 너는 일어나니까 엘리야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일어났어? 안 일어났어요? 일어나고 어디로 갔어요? 하나님이 지시하는 장소로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를 만났어요? 하나님의 지시한 대로 말씀을 쫓아갔더니 누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사르밧 가부를 만나겠다는 거예요. 근데 사르밧 가부와 아들은 뭐 하려고 그랬어요? 뭐가 임했습니까? 기근이 임했어요. 여러분들, 여기서 여러분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사르밧 가부는 이스라엘 사람입니까? 사르밧 가부는 유태인이 이스라엘의 히브리 사람입니까, 여러분들? 아니에요. 이방 사람이에요. 근데 이스라엘에는요, 이스라엘도 기근이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도 뭐가 많은 줄 아세요? 이스라엘에도 가부들이 엄청나게 많았어요, 여러분들. 가부가 너무 많아서 가부촌은 아니고, 이스라엘에 너무나 많았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누구를 보냈다고요? 이방인 여인에게 가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말씀대로 산다고 하면서 말씀을 살지 않는다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셔서 우상 숭배하지 말랬어요. 나 이에 다른 신을 두지 말랬는데 그들은 뭐 했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아니하는 거예요. 그들은요, 엘리야 선지자 100명을 보내도 소용이 없는 겁니다. 그들은 뭘 해야 됩니까? 회개하고 말씀대로 돌이켜야 된다는 것을 믿으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하나님께서 아예 뭐예요? 누구한테 보내님은 겸손하고, 아멘, 마음이 가급한 누구에게? 사르밧 가부에게 보낸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로마서 8장에 다음 같은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뭐를 이룬다고요? 손을 이룬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는 누구도 먹여야 되냐? 엘리야도 먹여야 돼. 근데 누구도 먹어야 됩니까? 사르밧 가부와 그 아들도 하나님께서 먹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둘 다 보니까 둘 다 부자였어요. 어땠어요? 인간적으로 볼 때 둘 다
엘리야는 아예 쌀도 없는 사람이야. 예, 선지자가 되어갖고서 진짜 좀 채신 머리를 지켜야 되겠지 하고 여러분들 그런 눈으로 보면 안 돼요. 그리고 사르밧 가부도 뭐밖에 없었어요? 가루 한 움큼과 기름 조금 남아 있었어요. 근데 그들은 누구를 알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았다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지금 상황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가족 관계가 힘들고 사업 관계가 힘들고 직장 관계가 힘든다 할지라도 누가 도와준다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도와주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 엘리야가 사르밧 가부에게 말하기를, 너 갖고 있는 게 뭐냐 말하니까 그걸 만들어서 나부터 먹게 하랬어요. 어떻게 목사들이 그럴 수가 있어? 어떻게 선지자가 그럴 수가 있어? 근데 성경 말씀 이사야에 말하기를, 나 여호와의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고 나의 길은 너의 길과 다르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이 우선순위 첫 번째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사르밧 가부가 아들이 싫으면 뭐냐, 하나 떡 만들어 먹고 뭐 하려고 그랬어요? 죽으려고 그랬어요. 근데 어차피 죽을 것, 살겠다는 사람 죽으면 얼마나 좋겠어. 라고 그게 막말하면 안 되겠지. 같이 다 살아나야지. 근데 이 엘리야가 딱 말한 순간 그들은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누구의 말을 들었어요? 누구 말을 들었어요? 선지자의 말을 들었다고 아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에 있는 아방이나 그 백성들은 누구 말을 듣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선지자 이스라엘을 통해서 선포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승리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들 어려운 환경에서 돌파하고 승리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들 가족들이 힘든 분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사회 힘든 것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보다 나은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근데 환경이 딱 막혀 있습니까? 근데 여러분이 그걸 뚫고 나가는데 여러분의 힘으로서 도저히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이 안 됐다고 했을 때 하나님은 시작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할 수 없을 때 여러분들은 뭘 아니면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내가 힘들다고 생각하고 내가 못한다고 했을 때 우리는 겸손해질 수밖에 없고 누구를 찾을 수밖에 없다고요?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다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누구한테 보내면 사르밧 가부한테 보내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 가부가 뭐 했습니까? 선포된 말씀은 뭐 했어요? 순종했어요? 안 순종했어요? 그 하나님께서 사르밧 가부를 뭐 했어요? 결국은 준비해 놓은 거예요. 뭘 준비했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을 다 준비해 놓은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말씀에 순종했다는 마음을 갖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한테 뭘 주시냐? 하나님의 말씀을 주셔요. 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 뭐 한다고요? 어려운 환경, 힘든 환경, 힘든 가족 관계라든지 사업 관계라든지 건강 관계라든지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뭐 하게 된다고요? 돌파시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딱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고 예배를 드리는 순간 혹은 같이 대하는 순간 무슨 역사가 일어나냐? 기적의 역사가 일어난다니까.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난다니까 여러분들. 그걸 믿으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하나님을 잘 알지 못했던 이방인 사르밧 가부가 그래도 뭐는 있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갖고 있었어요. 아멘. 그리고 그 여인이 만들려 하니까 이 엘리야가 뭐 했습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몇 하. 너 이렇게 되는데 너에게 뭐가 떨어지지 않는다고요? 비가 올 때까지 뭐 한다고? 예. 이 가루인데 이게 자세히 안 나서 밀가루인지 쌀가루인지 모르지만 가루가 떨어지지 않냐고? 기름이 없어진다고 했어요. 근데 그게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은 이루어집니다. 내가 이제 바빴어요. 미국에서 있을 때인데 싫은 뭐냐면 어떨 때는 난 빵도 좋아하지만 쌀을 더 좋아해요. 어떤 때는. 근데 뭐냐면 바빠서 어떻게 밥을 하려는데 보니까 먹다 보니까 알고 보니까 쌀은 벌써 떨어져 있어도 쌀이 계속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운전할 때 그런 기적 있잖아요. 가는데 갑자기 기름 던지고 어떨 때 예수 이름 넣으니 기름 들어오자 같이 뭐예요? 게이지요? 올라가잖아요. 근데 그거 흉내 내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그 흉내 내면 안 되는 거예요.
나는 진짜 뭐냐면 진짜 뭐 하나님이랑 하다 바빴거든. 하나님이랑 하다 그걸 보지 못했어요. 하나님을 시험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럴 때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면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죽어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무슨 하나님? 살아서 역사하신 하나님이라고 믿으시길 예수님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무슨 문제 해결됐어요? 엘리야도 그렇고 누구도 가부도 그렇고 뭐가 됐어요? 먹는 거는 뭐가 없다고요? 지장이 없게 됐어요. 그러면 엘리야는 그때 한번 먹고서 떠나야 되는데 알고 보면 성경책을 보니까 떠나지 않고 있더라고. 내가 보니까 얼마 지나지 않아서 누가 죽었어요? 아들이 죽었어요. 하나님은 없는 것도 있게 해주셨어. 없는 가루, 기름 먹었는데 계속 채워주셨어요. 아멘. 하나님이 여러분의 공급자라는 것을 믿으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런데 누가 죽었어요? 아들이 죽었잖아요. 근데 그러면 가부는 하나님 삶에 가서 불평하면 안 되죠. 어차피 죽으려는 인생은 좀 먹고 죽었으니까 그래도 감사한 거 아니야.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누굴 찾아왔습니까? 하나님의 삶을 찾아온 거예요. 구약에서는 선지자를 찾는다고 해서 누굴 찾는다는 걸 의미합니까?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직접 하나님을 만나기가 힘들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누굴 통했냐면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해서 말을 했거든요. 그 하나님의 선지자를 찾아온 거예요, 여러분들. 또 어떻게 했습니까? 그 엘리야가 어떻게 했습니까? 그 여인 보고서 기분 나쁘다고 너하고 같이 있을 수가 없다고 떠났습니까? 아니요. 근데 그 여인이 불평하니까 불평한 사람과 같이 일하면 안 되는 거야. 누구만 받아갖고서 죽은 아들만 받아가지고 자기 방으로 데리고 간 거예요. 그리고 여자 본 같이 있으라 했어요? 나가 있으라 했어요? 나가 있으라 했습니다. 여러분들 원망 불평하면 안 된다. 여러분들 항상 이런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엘리야는 그때 뭐예요? 아, 나에게 이런 일이 생기나 하고 원망했어요? 원망하지 않았어요. 엘리야는 첫째 누구를 믿었어요? 하나님을 믿었다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하도 복을 바꾸시고 없는 것도 있게 하시고 죽은 자도 뭐 하시는 하나님?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 죽은 기업, 죽은 가정, 죽은 믿음 다 살리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으시길 예수님 축원합니다. 오늘 이후로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 가족에서 놀라운 일들이 임합니다. 여러분 잘 됐을 때 그때 또 뭐냐면 화장실 들어올 때 화장실 나갈 때 달라지고 하면 정말 곤란해요. 잘 됐을 때 계속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더 잘 섬기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어떻게 했습니까? 엄마 불평하지 않았어요. 엘리야는 누가 있기 때문에. 자기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불평하지 않고 도리어 감사했을 거예요. 아, 그래도 이 여인이 아들이 죽었을 때 땅에 묻지 않고 나를 데리고 왔다는 것은 그래도 뭐를 신뢰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람을 신뢰하구나. 내 성경 말씀에 역대하 20장 20절에 누구를 신뢰하라? 하나님을 신뢰하라. 그러면 그가 너를 어떻게 한다고요? 경고케 하리라. 그종 선지자를 뭐 하라고요? 신뢰하라. 그러면 형통인데 형통의 뜻이 뭐예요? 번성하고 좋은 성공을 가지리라. 언어는 이 형통이라는 뜻이 뭐냐면 번성하고 좋은 성공을 가지는 것이 형통이라는 뜻입니다. 히브리어는요.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을 첫째 믿었어요. 저 죽은 아들 데리고 온 겁니다. 나중에 보면 엘리사한테 수네 명이 나오는데 기도했더니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갔던 혼을 다 들어오게 하니까 들어온 거예요. 내가 회개했어요. 애기가 죽었는데 찾았는데 그때 무슨 일이 있어서 늦게 갔어요. 일산에 보건병원 있는데 하나님이 빨리 가라 그러는데 무슨 일이 자꾸만 그때부터 이상하게 안 오던 전화 계속 오는 거야. 그때 내가 빨리 파악했어야 되는데 목사님들 전화가 없기 때문에 근데 그때 안타까웠어요. 일산 보건병원인데 알고 보니까 애기가 죽었다고 해서 그냥 냉동실 넣어놨는데 냉동실 넣은 거야. 그때 하나님 내가 회개했어요. 그래도 믿음으로 죽은 애기를 갖고 기도한 적이 있었어요. 일산에 보건병원이 있을 거예요. 예. 앞으로 하나님 곧바로 가겠습니다. 할렐루야. 애들 제가 어린 애인데 태어난 지 1살밖에 안 되는데 입이 했을 때 여러분들 보면 나 볼 때 참 이상하다는 게 아니에요. 그 영혼을 사랑하니까 사랑만이 뭘 만드냐면 기적을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떤 신비주의나 은사주의자가 기적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뭐가요? 사랑만이 기적을 만든다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사랑 없으면 그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죽은 아이를 데리고서 2시간 기도하다가 하나님한테 회개하고. 할렐루야.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이 엘리야가 뭐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형상들을 지음을 받은 사람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죽은 아들을 데리고서 뭐합니까? 기도했다는 것을 믿으시길 예수님 축원합니다. 근데 애들에게 아들에게 뭐가 들었습니까? 혼이 들어서 애기가 그러니까 아들이 살아났잖아요. 그때서 뭐라고 합니까? 그 여인이 말하는 게 좀 말이 좀 얄미운 것 같아. 이제서야 뭐가 그랬어요? 그만 아들이 죽었으면 뭐야? 근데 엘리야는 첫째 하나님이 있다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오늘 선지자 말씀, 선지자는 하나님 말씀만 선포해야 돼요. 그리고 오늘 이제 다 끝났습니다. 여러분들 문제가 있을 때 뭐 해야 된다고요? 돌파하고 승리하기를 예수님은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들 모든 문제가 있는 분들, 힘든 분들 뭐 하라고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사람을 신뢰해야 돼요. 요새는 뭐냐면 목사들을 너무나 믿지 못하게 하는 세상이에요. 왜냐면 너무나 인터넷이나 엉뚱한데 너무 이상한 목사들의 이야기가 나오다 보니까 뭐 보고 놀란 마음, 소통 보고도 놀란다는 식이 돼버리는데 여러분들 잘 되기 위해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사람을 신뢰하기를 예수님 전합니다. 근데 이상하게 진짜 믿을 사람 안 믿고 엉뚱한 사람은 또 믿어요. 나 진짜. 여기 계신 분들은 그 영분별의 은사가 다 임하기를 예수님 전합니다. 그래서 이 재정적인 것도 그렇고 여러분의 죽었던 가정, 직장, 사업도 다시 살아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